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때에 가까울 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우리들이 많이 농담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보면 지도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수는 와이파이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표시되어 있는 점들과 와이파이 숫자가 설치되어 있는 그 빨간색의 점들하고 비교하면서 올려놓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다에 있는 그런 성읍에 있는 신을 모시는 곳,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 곳에 숫자가 성읍의 숫자와 같도다. 성읍의 숫자만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너희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나오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짖는 그들, 표준설명원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나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너는 나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시편 2편은 그야말로 제왕식에 들어가는, 왕의 등극식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제2 찬양곡입니다. 왕이 취임할 때 예배에 사용됐던 찬송가이고, 또 이 찬송이 펼쳐질 때 그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던 그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구약 전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신약에 단 요한복음 한 권에 나와 있는 아버지라고 부른 그 횟수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성전 모독죄가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불경한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칭호 자체를 부르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특별히 왕만이 쓸 수 있는 다윗 왕, 구체적으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왕만이 쓸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용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평상시에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어머니라 라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진짜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숭배했던 돌과 나무 우상들을 향하여서 한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 신들이 내가 아니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너희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상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던 그것도 실상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태양을 등지고 태양이 떨어오르는 그 반대편을 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언약궤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등지고서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섬겨왔던 겁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하나님의 고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돈을 내고 점을 치듯이 헌금하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나 오늘날의 태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곳에도 또 아버지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2장 27절, 3장 4절, 3장 19절, 31장 9절 이렇게 단 4번 나오는 매우 귀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 각주 이렇게 되어 있고, 보호자를 개역개정에서는 동무라고 각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음란했던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로는 아버지요, 그리고 청년 때는 내 친구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관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그 귀한 칭호를 그들은 갖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랜 친구, 동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로부터 나는 선생이라 라는 칭호를 버리고 친구라 라고 하겠다라고 했던 귀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관계를 그들은 정말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창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장 14절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편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매우 특별한 용어들을 써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오래된 친구, 동무, 그리고 남편, 장자, 이런 말들을 써 오셨습니다. 사랑이 묻어난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사야서 63장 16절에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해 버려졌고 실질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아버지라는 표현 이사야서에서 볼 때도 단 4번 정도뿐이 나오지 않은 매우 특별한 명칭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끊임없이 멸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점치듯이 하나님을 이용해 오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리로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오늘 제가 이렇게 읽었던 구절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말처럼 우리의 삶과 행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걸맞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라는 칭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슴에 깊이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머니는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라고 버리는 부모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자녀들, 유린당하고 있는 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애정을 담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특별한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동무, 주님의 신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